여러분, 코로나 기간 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는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교회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병균, 세균, 잡균 그 어떤 것들이 횡행하더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재앙과 환란이 비껴가고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교회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이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과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물된 동산의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마르고 여러분 믿음이 마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여러분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업도 여전히 풍성하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2020년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2021년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이어져서 여러분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 2020년과 2021년의 약속의 말씀을 뛰어넘어 오히려 잘 되는 은혜, 도리어 잘 되는 축복, 끝까지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단순하게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응답되는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지난 한 해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영지교회에게, 우리 영지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임의 은혜와 기온샘의 축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불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온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임의 은혜가 뭘까요? 고센의 은혜도 맨 처음에는 좀 낯설었고 유월절의 축복도 조금 낯설었는데 여러분, 불임의 은혜와 기온샘의 축복이 뭘까? 불임의 은혜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의 단어지요. 여러분, 그 옛날 바사 제국의 총리였던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 민족을 온전히 다 말살하려고 하는 계략을 쓰죠.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을 말살하는 날을 뭘로 뽑냐면 제비를 뽑아요. 이 제비 뽑는 주사위를 부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루, 불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음의 날, 종말의 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날, 이게 부루라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죽음의 날이 뭘로 바뀌냐면 부르가 불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임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에스더 9장 22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누리는 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날. 여러분, 이 대적이 누굽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에서 벗어나, 코로나의 걱정에서 벗어나, 코로나의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날, 이게 불임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불임의 의미는 무엇이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여러분 기쁨이 쾌락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변하는 역전의 날, 역전의 은혜, 이것들이 불임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역전의 은혜와 전화위복의 축복이, 역전의 은혜와 전화위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불임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린아이였고 형들의 힘에 눌려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었던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형들의 힘에 눌려가지고 겨우 죽음에서 벗어나 이제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린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불임의 은혜, 역전의 은혜와 전화위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의 형들이 훗날 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는, 먹기 위하여 이 요셉의 발 앞에 무릎 꿇는 불임의 은혜와 전화위복의 축복, 그것들을 요셉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에게도 불임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죠. 그리고 밤사이에 이 도단성에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종 게하시가 두려워 떨 때에 엘리사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 아람 군대의 눈을 가리우셔서 어둡게 하셔서 그 전까지는 기세등등하게 내가 너를 죽이리라,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더니 아람 군대가 여러분 졸지에 사마리아에 포로로 잡히는 인생. 그 전까지는 기세등등하여 막 잡아먹을 것 같이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지고 살려주세요, 이 불임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있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이 히스기야에게도 불임의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당시에 어떤 일을 당했냐면 당대의 가장 강한 아수르라는 제국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이 아수르 군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이 죽임당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 예전에는 내가 의리야, 확 다가오시죠? 예전에는 내가 의리였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갑으로 삼아주시는 역전의 은혜와 전화위복의 축복. 여러분 원수의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축복. 이런 불임의 은혜가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22년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불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코로나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전화위복, 이 위기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불임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놀면 뭐하냐? 논문 쓰기 만드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임의 은혜가 뭔지는 아시겠죠? 역전의 은혜, 전화위복의 축복. 그럼 기온샘의 축복이 뭘까? 여러분 기온샘의 축복이라는 것은 오늘 이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말씀, 동일하게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러 들어올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는 넋놓고 있지 않았어요.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32장 3절 이하를 보실까요? 여러분 32장 3절 이하에 보면 산헤립이 쳐들어 올라온다는, 코로나가 횡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히스기야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그러면서 5절,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물 근원을 덮고 이끌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수원지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이 성 사람들이 먹는 물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 바깥에 있었고, 이 성 바깥에 있었던 수원지의 이름이 기온샘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아수르 군대가 점령을 하여서 이 성을 포위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 안에서 고립되었을 때 여러분 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 생명수가 내 안으로 물이 공급돼야지만 사는 거예요. 행여나 혹시나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장기적인 대치전이 있을 때 이 물 근원을 끊어버리든가 물 근원을 막아버리든가 이 물에다가 독을 타버리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손 써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온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기온샘을 덮고 막는 거예요. 행여나 끊지 못하도록, 행여나 덮지 못하도록, 행여나 독을 풀지 못하도록. 여러분, 코로나 지경에 은혜의 수원지를 덮으셔야 돼요. 은혜의 통로에 사단이 더러운 것을 뿌리지 않도록, 독을 뿌리지 않도록 은혜의 수원지를 덮고 막으셔야지 되고요.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성 바깥에 있었던 기온샘을 땅속으로 터널을 파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성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성 안에다가 샘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기온샘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었던 터널의 이름이 히스기야 터널이고, 기온샘과 연결되어 성 안에서 터져나오는 샘물 연못의 이름이 영지교회의 이름과 같이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윗못과 아랫못 이렇게 얘기할 때 윗못은 기온샘이고 아랫못은 실로암 연못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수원지를 덮고 수원지를 이끌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실로암 연못을 막았을 때에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코로나 중에 우리 은혜의 수원지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 능력의 수원지가 여러분 막혀있지 않은 사람들, 사단이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도록 대비한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 세상이 거기에 독을 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것들을 대비하고 방비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무리 길어진다 손 치더라도 관계없어요.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처럼 이 기온샘의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 실로암 연못을 만들지 않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조금 길어지면 쌓아놓았던 은혜가 떨어지는 거야. 쌓아놓았던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모아놓았던 기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알아서 믿음 떨어지고 알아서 신앙 떨어지고 알아서 교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것, 이게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을 연결하는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었던 것.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온샘의 의미가 참 재밌다. 앞서 불임의 의미가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역전의 은혜, 전화위복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솟구쳐 오르다. 물이 나오는데 쫄쫄쫄쫄쫄쫄 이게 나오는 게, 여러분 은혜가 공급되는데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부어지는데 쫄쫄쫄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와, 이 안에서 기쁨이 와, 이게 기온샘이에요. 솟구쳐 오르는 기쁨, 솟구쳐 오르는 평안, 솟구쳐 오르는 능력, 이게 기온샘, 이게 기온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다니엘 세례 특별 새벽 기도회 21일을 쌓았잖아요. 근데 주제가 회복이었어요. 근데 회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이 회복을 넘어서 뭐 하라? 회복을 넘어서 부흥해야지 된다. 하나님은 그 회복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역전의 은혜, 불임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솟구쳐 오르는, 이전보다 더욱, 이전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기온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폈던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어느 순간인가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샘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 아니 기온샘을 연결했는데 모든 일이 형통했대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 히스기야가 형통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심히 많이.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려면 째째하게 받지 마시고 심히 많이 받으셔야지 돼요. 은혜를 받아도 능력을 받아도 조금 받지 마시고 심히 많이 받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제물을 받는데 심히 많이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부와 영광을 조금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극하게. 그리고 그때부터 손대는 일들마다 모든 일에 형통하는 역사가 여러분 이때부터 기온샘을 파면서부터 히스기야 터널을 파면서부터 기온샘의 축복을 받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잘 되는, 그때부터 풀리는 거야. 그때부터 그냥 와 손대는 일들마다 입을 여는 것들마다 와 이게 되는 거야. 왜 그럴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신앙으로 지켜. 위기의 순간에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이 확증되니까. 남들은 코로나 시기에 믿음 떨어지고 신앙 떨어지고 은혜의 수원지가 끊기고 은혜의 수원지가 말라서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보다는 죽지 못해 살아요, 빠지 못해 살아요, 어쩔 수 없이 살아요, 근근히 살아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수원지가 확보되어서 세상이 마르든 코로나가 횡행하든 병균 잡균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의 수원지가 공급되어 있고 확보되어 있고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쫙 흐르고 있으니까 실로암 샘물이 기온샘과 같이 조금조금한 찔끔찔끔 이렇게 솟아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위기의 순간에 신앙을 지켜 믿음의 확증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히스기야에게 모든 일이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기를 견디고 이 기온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도 자녀 잃고 물질 잃고 건강 잃고 모든 거 다 잃었어요. 근데 그럴 때 입술 지키고 신앙 지키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잖아요. 욥 위기의 순간에 신앙 지키고 믿음의 확증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억울하게 사울의 살해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죽일 수 있지만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야,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 지키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켜 주시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믿음으로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정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거두고도 남는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기온의 축복, 위기의 순간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불임의 은혜와 기온의 축복의 대표주자가 여성인데 사라와 한나입니다. 여러분 사라와 한나의 공통점은 뭐예요? 아이 갖고 싶은데 아이를 못 낳아. 그냥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냥 그렇게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남자들이 딴 데서 애를 하나씩 낳아오는 거예요. 여종 하갈에게서.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이랑 자기해가지고 애를 갖게 해줬으면 고마워해야지. 근데 이 여자는 지가 아브라함의 아들 가졌다고 자기 주인 사라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지는 아들 가졌다고 지는 자식 가졌다고. 여러분 이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죽겠어요. 부글부글 저게 내가 허락해서 지가 아들을 가진 건데 이제 아들 가졌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부글부글.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분인 나에게서 애를 가졌으면 아이 지가 그냥 둘째 마누라면 아이 그래 가진 것만 감사해야지. 너 용용 죽겠지. 나는 애기 가졌지. 너는 애기 없지. 요 따위를. 여러분, 사라가와 한나의 마음이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사라와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앙인의 모습대로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묵묵히 나아갔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 믿음의 계보가 이스마엘에게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장성하였고 이삭은 어리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에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흐르게 하시고 열국의 어미로 삼아주시고,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무엘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불임의 은혜와 기온샘의 축복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확증한 사람들에게, 위기의 순간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확증한 사람들에게 불임의 은혜와 기온샘의 축복을 차고 넘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3년차로 접어들면서 지난 공동의회 때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교회 형편과 교회의 그 재정 추이를 보면, 성도들의 재정 추이를 보면 작년 12월부터 급락을 합니다. 괜찮았어요. 작년 11월까지는. 작년 11월 말 12월 되면서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의 재정이 급락을 해요.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 위드 코로나 오미크론 나오면서. 근데 올해 3년차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거예요. 계속 지속될 거예요. 뭐 장기 침체, 뭐 지속적인 불황, 뭐 뻔한 뭐 될 일이 없잖아요. 뭐 지금 오미크론인데 오미크론과 델타가 합병돼서 델타크론이 나온다며요.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 위기가 계속 지속될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코로나와 경제적인 불안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교회의 모든 것들이 감소되고 축소되었죠. 교회의 모든 것들이 감소되고 축소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개인 신앙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뜨겁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줄이 끊기고,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쌓아놓았던 은사와 능력과 기도를 다 소비하고 탕진하고 바닥을 치는 인생, 두드리면 퉁퉁.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타이밍이 올해라는 거죠.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교회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너희는 오히려 잘 되는 은혜, 도리어 잘 되는 축복, 끝까지 계속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만을 붙드시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슨 기도? 하나님, 나에게 불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온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은혜의 수원지, 축복의 수원지가 여전히 확보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기혼 솟구쳐 오르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한 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